안녕하십니까, 임종 권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8장을 다 읽지 않고 24절까지만 읽고 뒷부분은 그 다음에 이어가기로 했거든요. 그 사이에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서에 대한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게 되는데 열왕기 하를 읽다가 예언서들을 많이 끼워 읽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예언서들을 쓴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그 오바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전부 3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 성경을 하나의 건물로 볼 때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율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의 5권을 기초로 해서 이 율법서도 역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역사서 안에 그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그 여호수아서부터 그 느헤미야서까지 쭉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을 율법서 다음에 편집을 해서 자리하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잠언, 시편, 전도서 등등의 그 시가서를 그 편집해서 그 뒤를 잇게 하고 있고 구약의 마지막에 예언서를 그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펼쳐서 한번 보면은요. 그 창출, 민수, 삿삼왕, 데라느 그 예실 사모의 어성경이 읽어짐에에서 나온 이 그 도표를 보면 10개의 그 큰 줄기를 가진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끼워 읽기를 하는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서까지 합해서 역사서를 17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기초로 하는 그 모세오경은 창출, 민, 레, 신, 이 5권을 말하는 거죠. 그 역사서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쓴 시편을 여기에서 절반 정도 다루고 나중에 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역대기에서 또 시편을 절반 정도 다루게 되는데 이 시편과 또 열왕기하에 나오는 솔로몬이 쓴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 그리고 창세기 시대에 쓰였던 욥기 이 5권을 합해서 우리가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제 구약성경의 목록을 저희가 읽어갈 때는 역사서 다음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가다 보면 특히 이제 열왕기 하에서 예언서 12권을 끼워 읽게 됩니다. 그 시대에 그 왕들이 그 활동했던 때에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서 12권을 이때 쓰여지는데 성경 목록에서는 시가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읽을 때는 시가서를 그 시대에 쓰여졌던 그 역사서에 끼워서 읽었듯이 열왕기 하를 읽어가면서 그때 쓰여졌던 왕의 이야기를 읽은 다음에 예언서를 끼워 읽는 식으로 우리가 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12권의 그 예언서가 쓰여진 것을 이때 읽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그 이제 그 남유다의 망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쓰여진 율법서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쓰였던 거기 때문에 그때 끼워 읽고요. 이제 포로 시대를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쓰여질 때 그때 활동했던 학계, 스가랴, 말라기 등의 그 예언서들은 그때 이제 끼워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서가 전부 17권이 구약성경에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을 때 구약성경에서는 맨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는 예언서를 이제 그 시간순으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끼워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예언서들을 쓴 예언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성서를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흔히 예언자라고 하면 앞날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미리 파악해서 알려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그 예언자들이 맡은 역할은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언서들에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뚜렷한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보다 예언자들이 파악한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의 사회 현실,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강조돼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사회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언의 그 중점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의 그 상황을 고발하고 비판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로 불리는 중요한 인물 중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미리암, 드보라 이런 사람들도 다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선포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과 나단,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도 다 그 예언자, 선지자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으로 예언자가 등장하는 때는 왕정 시대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사사 시대까지는 그 사사라는 인물들이 하나님께 그 메시지를 받고 선포하는 그런 그 신적인 역할뿐이 아니라 또 정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같이 하는 그런 그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왕정 시대에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왕은 정치만 하는 이런 그 분리가 되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 즉 예언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언자 하면 여러 왕조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때로는 왕의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왕조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선지자 나단은 그 다윗 왕국이 영원히 존속되리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하기도 했는데 또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통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것을 두고 그 상황을 통렬하게 비판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삼는 일에도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열왕기 서를 볼 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왕정 시대와 그 예언자, 선지자들의 그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예언자들의 명칭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명칭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그 선지자의 사이에 관계성에 역점을 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칭호로 불리우기도 했고, 또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연결시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우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특수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으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칭호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또 영과 육적인 면에서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뜻으로 선견자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선지자라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됐죠.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로서 영의 사람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명칭으로 예언자가 불리우면서 구약시대에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예언자들은 불길 같은 열정에 휩싸여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압제당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거대한 제국들의 침략에 맞서서 싸우기도 하고, 혼합주의로 쇠퇴해가는 그런 여호와 신앙을 새롭게 부활시키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했지만 각 개인이 살았던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그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예언자들이 나오기도 했다는 것이죠. 제사장 중에서 예언자들이 나오기도 했고, 왕족 중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농부라든가 평범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예언자들의 녹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진 그런 영적인 예민한 사람들이었다는 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해실 사모님은 오바댜서를 앞두고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여러 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 예언자들을 지성인이기도 하고 평론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역사 신학자이기도 하고 국제 외교학자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 국제 외교에 대해서 아주 밝았던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설교를 잘하는 설교가이기도 하고, 또 그 예언서를 잘 전달하는 필가이기도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기도의 사람 제가 2번을 썼네요. 그리고 애국자이기도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를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열왕기서를 나타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쭉 펼쳐놓은 물고기 그림이잖아요. 이실 사모님의 성경이 읽어지네와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물고기 도표인데요. 저희 이제 내비게이션 반에서 우리 한창호 원사님이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보충을 해서 완성한 물고기 도표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의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쭉 대를 역사를 이어갈 때, 남유다의 여호람 왕 때의 오바댜서와 요엘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예수사모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서가 쓰여졌고요. 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서와 미가서가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해져 가는 때에 나훔,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등의 예언서, 그래서 12권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쓰여졌고요.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바벨론에서 쓰여졌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포로로서 귀환한 다음에 다시 남유다의 역사를 이어갈 때 학개스가랴, 말라기 등의 그 선지자가 활동을 해서 17명의 그 예언서가 구약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는 지금 그 써놓지 않았지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대선지서라고 하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이야기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대한 양의 그 예언을 한 그 예언자들을 예언서를 쓴 예언자들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분량이 작은 예언서들을 쓴 예언자들의 예언서를 소예언서라고 이렇게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예언서의 분량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거짓 예언자들은 그 거짓 신이나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한 경우도 있고요. 또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기능을 받은 다음에 부패해서 참 예언자의 길을 떠난 그런 그 거짓 예언자들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참 예언자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언 중에 간혹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거짓 예언과 참 예언에 구분하는 것은 그 선포된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그 구분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계시들과 완전히 일치되는 예언을 하는 그런 그 예언자들이 참 예언자라고 해서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구분할 수 있고요. 또 비정경 예언자와 정경 예언자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이나 그 모세나 또 그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도 우리가 예언자라고 본다고 했는데 그들의 이름으로 쓰여진 예언서들은 없잖아요. 이렇게 그 예언서를 남기지 않았던 예언자들은 비정경 예언자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 17개의 예언서를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읽게 되는데 이렇게 예언서를 남긴 예언자는 정경 예언자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예언자들의 임무는 종교적으로는 예언자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려고 무한히 그 애를 써서 영적 죄악을 책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예언자는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았고 왕일지라도 책망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상류층의 사치, 방종, 무절제, 가난한 자에 대한 압박, 또 지주들의 강탈 등을 기탄 없이 공박하면서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임무를 가졌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 등은 국가의 전쟁과 동맹 조약 등의 대외 정책에 간섭했고 국가의 정책을 지도하면서 그런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조언하는 그런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외 정책과 국가 정책을 지도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신앙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예언자의 주된 임무로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언서의 기록 목적이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도덕적인 그런 범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를 권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의 복과 격려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또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특수한 환경에 처했을 때 취해야 될 그런 행동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기록된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장차 그를 통해 유대뿐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됨을 예시하기 위해서 예언서가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언서의 전체적인 그 개론을 알아봤는데요. 예언서는 보통 듣기 싫은 경고의 말씀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 예언자들의 말을, 경고를 잘 받아들인 그 백성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는데, 우리는 듣기 싫은 경고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자세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예언서 오바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